16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무시당하고 뭐라 그러죠? 루저가 된다고. 성공해야 돼요. 네. 성공하는 조건 중에 대부분 돈이 많아야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뭐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게 돈이잖아요. 또 직장에서 지위가 있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출세하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야 어디 가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요. 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주말에는 뭐 합니까? 주말에는 다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네. 사람들 만나서 골프 치고 즐기고 또 아니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즐기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성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낙담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그룹의 자녀로 태어나고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이게 왜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것을 참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러나 넘어서는 방법이 있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 캐스팅돼서 유명 연예인이 되고요. 영화 한 편, 광고 한 편 찍는데 몇 억씩 받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약적인 그런 지위나 돈을 얻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는 이게 참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전부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이들이 보고 있던 책에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구하러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오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뭐 쭉 얘기하셨죠. 또 크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오면 마침내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요에서 2장 28절에는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 그 영을 받고 꿈도 꾸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자로 루저로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임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네가 이거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3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오리라고 예언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너희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핑계될 거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내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온 메시아인 것을 보여줄 거다. 이 얘기합니다. 네. 아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믿고 있던 구약 성경, 구약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이 메시아가 오신 걸 보여줬고 하나님의 영이 온 것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고?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여줘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역사에 이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안 믿겠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무도 문도 안 열어줬는데 제자들 가운데 턱 나타나셔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생선을 먹어 보이기도 하면서 성경을 펴서 보여주시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이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한 것이 그냥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는 얘기였구나. 불뱀에 물려서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의 그냥 실화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것을 보는 자가 살아나는 얘기였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건 그들의 얘기, 그들의 실화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신 것이었구나. 다윗의 얘기, 다니엘의 얘기들이 그냥 그들의 역사고 신하고 그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얘기해요? 뭐의 증인이 되라고 해요? 부활과 회개의 증인이 되라. 내가 고난받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 것, 이것의 증인이 되라. 그래야 내가 메시아라는 게 보였어.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셨으니 이분의 왕이시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에게 임했고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셔라. 그래야면 너희가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쭉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요즘 들어서 설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덧붙이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알지만 다시 쓰는 것이 유익한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생명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익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 그 다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 복음 다 알아. 또 복음 얘기야? 하고 다음 것을 듣고 싶어 하지만 복음이 분명해야 내 안에 자연스럽게 다음 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보세요. 부자는요,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디 갔습니까? 음부라고 표현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지. 아니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부자라서요? 아니 그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면 전부 천국에 가나요? 아니에요. 그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가난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내가 왜 지옥에 왔다고요? 부자가 내가 왜 지옥에 왔다 그래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부자는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가 지옥 간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가난해서 간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여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회개에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에. 회개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는 죽은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찾아가도 안 믿는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31절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구약 성경의 얘기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허투루 들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여기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 거는 뭐냐면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죽은 다음에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내 혀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딱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만 해줘도 그래도 잠시라도 살 것 같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누구도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만들어졌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제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부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 같으면 저랑 이제 동년배의 그분이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60이면 한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갑잔치 하고 그랬잖아요. 왜? 60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야 아직까지 살아있네. 이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정도 되면 60 정도 나이가 되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예,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정말 뭐를 붙들어야 될지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건지 60 되면 다 알았어요 이미. 예,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80을 살지 90을 살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 70이 넘어도 나는 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60 정도 된 분은 이 세상을 다 달관한 것처럼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은 죽을 준비 안 해요. 앞으로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연령은 그때 60이면 모든 걸 다 달관하고 세상 경지를 깨우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70이 넘어도 별로 그런 경제에 이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를 또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뭐라 그럴까 그때 당시만 해도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니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짧고 치열하게. 4살, 5살 뭐 요때 벌써 막 천장을 외우고요. 10살 넘어가면 벌써 결혼하고요. 그래서 10대에 아이를 낳고요. 입신양명하고 장원에 급제해서 10대면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뭔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경화 자매가 간증한 내용 중에 보면 유정미 자매인가요? 유정심 자매가 이게 간증한 거 있잖아요. 50대, 60대 요 어간에 갑자기 암에 딱 걸리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딱 받으니까 그때 딱 그 죽음에 임박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가지고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이거예요. 정말 세상 것 돈 벌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살려고 이렇게 살아오고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에이 그러고 다 흘려보냈는데 막상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가 들리고 이제 알아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게 하나도 가져갈 게 없구나. 이걸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걸 안 붙잡고 헛살았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죽게 되면 모든 걸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왕. 예,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 나라는 임금이 세상 임금 마귀인 거예요.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구나. 이분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 허투루 듣고 세상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야, 죽고 나서 갈 곳 이게 소중한 거구나. 이 세상은 잠깐이구나. 네? 죽고 나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모든 것 통치권을 주님한테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러죠? 통치권을요 다 넘겨드려요. 통치권. 내 통치권. 여기에는 나 자신도 포함이 되고요. 내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전부 다 가족들 다 포함되고요. 내 모든 소유 다 포함되고요. 죽은 다음에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통치권 다 넘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명한 것은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면은 어떤 게 좋으냐고요? 하나님 나라 오면 어떤 게 좋으냐고요?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제자들과 초대교회예요. 네. 그들은요, 그 안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소통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이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성령 받은 왕과 제사장들의 그 소통, 에녹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을, 그것이 그냥 신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모든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또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주변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나 싫어. 그러면은 상대 안 해요. 근데 저 사람 뭔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좋아. 나한테 잘해줘. 그럼 그 사람하고 상대해요. 그래서 부부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뭔가 수가 틀리면, 그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도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도 관계가 끊어지고, 30년 절친도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고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마음이 맞아, 이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 이런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줌으로 굶어 죽고 필절한 사람이 없더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도 간에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들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기쁜데 또 어떤 때는 안 기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쁨의 근원을 내 느낌이나 감정에 두기 때문에. 내가 기뻐지면, 기쁜 감정이 생기면 즐겁네, 기쁘네, 좋네, 편안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됐고 나와 연합이 됐구나. 이 기쁨.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이런 것에 따라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가 달라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쁨의 그 개념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쁘냐 안 기쁘냐는 거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안 기뻐요. 이건 아직까지 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기쁨이 뭔지 그 개념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는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지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던 내가 죽어야 돼요. 죽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요, 내가 막 파닥거려가지고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하나님 나한테 세상 방식은 뭐예요? 야, 너가 지금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뭔가 해보려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둥거려 봐야 뭔가 혹시 될지 모르는 그런 건데 안 하고 있으면 되겠니? 열심히 해.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건 내가 바둥거려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 나를 맡게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바둥거려서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나는요, 가만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로 가네,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쪽 방향으로 가네, 그러면 나는 그 성령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아주 나는 힘 안 들이고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테니스를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처음에는 코치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땅에 탁 박힐 것 같은데 이렇게 치라고 그러지? 근데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수영도요, 물에 안 빠지려고 내가 바둥거려 봐도 바둥거릴수록 빠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힘을 뺄 때 물 위에 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죽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로 가라고요? 예. 여기서 아니요, 저는 그거 다른 걸 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그냥 안 할래요. 또는 가세요. 저는 그거는 뭐 그냥 좀 기다려 볼게요.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이건 세상 가치관대로 아직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요? 죄가 뭔지 아세요? 이 회개할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께 통치권을 넘겨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네. 어제 그 부부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그 남자분이 눈이 좋더라고요. 꽤 한 50m 정도 떨어진 건데 거기에 뭐 플랜카드가 있어서 열린 음악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누구나 다 봤어요. 근데 그 옆에 날짜가 2월 29일부터네요.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저는 안경을 껴도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는데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눈이 좋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식당의 간판이. 뭐 김치찌개, 점심에는 뭐 간장게장이 조금 추가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글로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좋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봤는데 우리는 멀리 있는 걸 보고 갈 수 있게 됐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갈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눈이 더 좋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는 보인다고. 예,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부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날 잘 붙들고 따라오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왜? 저를 그냥 따라와서는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 어떤 재미거리나 세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계속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따라오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고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목사님 붙들고 같이 가야겠네요. 말로 그러면 안 돼요. 말로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회개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에요. 22장이에요. 아니, 들어왔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네.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나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하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22장,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벌였는데요.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혼인잔치라고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그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얻은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알게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아직도 살 날이 남아있을 때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이 복이
이 복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거지. 세상에서 성공, 돈, 명예 좋죠. 좋은데 금방 지나가고 썩어질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는요,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보다, 부자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지가 더 축복받은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인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썩을 것, 세상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보여지게 된 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은혜, 함께 생명 얻은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사랑, 이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함께 가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보이는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 세상 탐욕 때문에 달려가고, 여기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보고 사는 동안 계속 눈먼 소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만을 쫓아 달려가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과 성령 받은 저 많은 증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주님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정말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진 것을 알고 한 명도 이 일에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아버지 한 영혼들이 다 이 생명 얻어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